수를 세시며 이름을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함께 선포함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받아야 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이다. 아멘. 온누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웨스트벵갈 실리구리에서 교회 개척과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 어미선 선교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델리에서 실리구리로 사역지를 옮긴 후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9살의 조엘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조엘은 아디바시 종족으로 정원사 일을 하는 낮은 카스트의 청년입니다. 조엘은 부모님을 비롯해 형과 여동생 가족, 남편이 가출한 누나와 조카들, 처제까지 16명의 대식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형수의 요구로 부엌을 따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형 대신 조엘 형제가 대가족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네팔 친구 2명과 함께 가정교회를 인도하며 영적 제사장 역할도 감당하고 있지요. 조엘은 동네에 환자가 생기면 병원에 데리고 가는 일도 척척 해냅니다. 그러던 3년 전 어느 날 조엘은 갑자기 쓰러졌고 몇 달마다 몸이 꼬이는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었고 그럼에도 조엘은 꿈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좋은 목사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더 잘하고 싶다는 꿈 말이지요. 조엘은 학교에 다닌 적이 없어서 현재 10학년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영어를 비롯해 4개 국어나 할 수 있답니다. 조엘이 하루빨리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잘 치료받고 오는 4월에 있을 검정고시에 합격하기를, 또 꿈을 이뤄 인도 땅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는 청년들을 잘 세워나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올해 주제를 길, 진리,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자신의 소개로 정한 것은 그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길 되심을 무너뜨리는 이 세상의 사조 때문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헛된 또 욕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영종에서 구두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하원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형식은 남겨놓으면서 다종교의 이름으로, 여러 종교의 이름으로,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뭐 브라만 이러면서 여러 종교들의 그런 신들의 이름을 다 열거하면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도대체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든 그러한 일들이 한때 기독교 국가로 인정받던 나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기독교 학교 채플이라고 해서 가서 설교해 보면 지침이 나오는데 언젠간 논란적인 예수님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하지 말고 교양과 좋은 얘기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할 정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왜 길, 진리, 생명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고, 또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고, 또 구원이 필요 없다고 여기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저 나는 교회와 관련 있는 기독교인이다 라는 그러한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이 시대를 이길 수 없고, 또 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소금과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송무영 신예배 때 말씀드린 이 다원주의,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이념적인 다원주의, 이데올로기적 다원주의 혹은 종교 다원주의의 현상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먹구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상적인 배경 위에서 성을 인간 자신이 규정하자는 이 소셜 젠더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또 LGBT 운동, 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인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를 합법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흐름 속에서 마약도 다 합법화하고, 또 인간에게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줘야 된다는 그 법률적인 근거를 다 이러한 다원주의 사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진리는 없다라는 그 한 가지 명제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 독초처럼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의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모든 삶에서 따라야 할 절대적 권위를 가진 진리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왜 하게 됐습니까? 자신이 절대적 존재가 되고 싶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진리는 없다라고 부정을 하면서 바로 이 명제는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 이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그렇게 따라야 할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유일한 길이 되고 자신이 유일한 절대적 권리를 가진 진리의 판단자가 되어야 되고, 진리는 내 스스로 진리라고 느끼는 것이 진리이지, 또 다른 사람이 스스로 진리라고 주장하면 진리라고 인정해 주자, 각자가 그렇게 상대적인 진리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결국은 영적 사사시대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향하는 그런 시대, 성경에 나오는 사사시대가 얼마나 끔찍한 그 잔혹함과 그 악함과 그 아픔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사사시대, 성경의 역사 속에 어떤 왕정시대, 어떤 시대보다도 끔찍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지금은 그것보다 더 끔찍한 영적 사사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이 가족을 죽이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어머니 시신을 가지고 그 보험을 타내기 위해서 그 시신을 수습하지 않고 함께 사는 그런 자녀가 있지 않나.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이런 현상들이 이 독초처럼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유일한 절대적인 내가 따라야 할 인간에게 주어진 절대적 규범은 없다라는 이 거짓 사상에 사람들이 휩쓸려 가고 있고, 그 위에서 이 수많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열매들, 악한 독초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신 길, 진리, 생명이심을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잡는 것이 중요하고, 세상에는 모든 이들이 반드시 따라야 할, 우리에게 주어진 규범이 있다, 따라야 할
규범이 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진리가 있고 우리가 얻어야 할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나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고 바로 내가 그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12장 23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아야 할 때가 왔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셨고 22장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사용하셨는데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왔다라는 이 때는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때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의 영광입니다. 또 12장 28절에서도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때 아버지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르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실 때도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17장 1절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이룸으로써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가지셨던 영원한 그 생명을 가지신 그 영광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 영광을 스스로 내려놓으셨죠. 육신이 되심으로써 스스로 제한을 입으셨고 여러 기적과 표적을 통해 그 능력을 부분적으로 나타내셨지만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영광을 나타낼 때가 왔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린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타락함으로 이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써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는 잃어버렸죠. 로마서 3장 23절에 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 이전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인간에게 주어진 또 나누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광, 그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며 그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며 또한 우리도 영광을 회복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장차 온전히 받을 구원을 가리켜 영화로서의 구원, glor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과거의 죄를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하고 현재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을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장차 온전케 되는 이 구원을 미래에 받게 될 텐데 그것을 가리켜 영화, glorification, 그것은 영광스러움의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죄는 씻음받고 현재는 거룩을 이뤄나가며 장차 우리가 받을 구원은 영광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아직
온전히 영광스럽게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죄 가운데 살며 또한 옛사람과 싸우며 그 옛 자아의 영향력 속에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단계입니다. 지금의 단계는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단계이기에 때로는 승리함으로 그 영광을 맛보기도 하지만 때로는 패배하여 그 영광을 잃어버린 자처럼 우리는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장차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 얻는 영광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잃어버려진 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제는 자연적 생명으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다시 연결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과 하나님이시라고 하셨고 4절에 가보면 생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요한복음 1장 4절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면 어제 잠시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과 생명을 연결하여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이시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설명을 했고 동일한 저자인 요한이 쓴 요한 1서에서는 생명의 말씀 한 단어로 그렇게 묶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 우리가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인격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그분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났다. 영원한 생명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사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체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도 내가 어떤 사상을 생각하고 어떤 교훈을 기억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인격이신 인격체로 우리 앞에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전염된다는 거죠. 어제 설명된 C.S. 루이스의 표현 good infection, 좋은 전염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염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그 믿음의 역사를 전염이라는 문학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 어떤 변증적 용어로 설명을 우리에게 했지만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영광을 가리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이 세상을 보면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아직도 이 죽음의 권세 아래 눌려 있는 그런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상으로 본 인도에도 카스트 제도에 눌려서 예수님을 믿지만 그 세상의 죽음의 권세,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헛된 사상과 그런 이념에 묶여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들을 보면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이 영상에 나온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분이죠. 그때 브라만 이 계층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사람이 막 항의를 했다는 거죠. 이 선교사님에게. 어떤 거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더 빨리 보내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그 인도가 빨리 복음화되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신분 계급층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전했다는 거죠. 그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비유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어느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반역자들이 일어나 그 원수들이 막 짓밟고 있는데 그 왕은 그 원수들을 물리칠 능력이 있고 충분한 힘이 있음에도 이들이 승리했다고 여기며 그렇게 장악하고 있는 동안 내버려 두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것이 왕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처음부터 그 원수들이 전혀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능력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둠으로 결국 그 원수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그 원수들을 완전히 장악한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 왕이 일정 기간 내버려 둔다면 그 왕은 더 큰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영광이라는 키워드로 그 브라만 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했다는 기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도 14장 1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전차와 마병으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의 그 사건을 겪었습니다. 완악한 그 바로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결국 출애굽했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뒤쫓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따라 갔는데 앞은 홍해 바다요, 뒤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요. 이런 진퇴양난의 그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바로의 전차와 마병으로 인한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역사의 시나리오 속에서 그냥 10가지 재앙만으로 나가도 하나님은 영광스럽지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바로에 있는 모든 완악함이 끝까지 표현된 거죠.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고통 속에 내려놓았어도 아직도 내려놓지 않는 완악함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래서 이 있는 모든 완악함이 다 표현된 것이 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완악함이 다 드러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진퇴양난의 환경 속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가 그 홍해에 수장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가 역사 속에 나타났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아직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이 세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해보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또 자신이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는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영광으로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 바로의 세력과 같은 이 악한 무리들은 결국 홍해 바다에 수장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멸망 가운데 처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심을 믿는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생명으로 나누어지는 그 역사의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영원한 영광이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5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이 말씀은 자신을 학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치라는 뜻도 아닙니다. 여기에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이 표현은 이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 더 적극적인 것을 표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를 설명할 때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럼 가족을 미움을 품고 미워해야 예수님 따른다는 말입니까? 이 미움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의 절대적 우선순위가 있기에 가족들이 느끼기에는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정도로, 부모가 우상을 섬기는데 너도 나처럼 우상을 섬겨자, 점 보러 가자, 뭐 올해 새해가 됐는데 점집에 가서 올해의 운명을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 부모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름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저는 그렇게 점에 내 운명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올해를 토끼 해라는데 그래도 토끼라도 한 마리라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한 해에 저의 운명을 토끼를 바라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전부 거절한다면 부모가 얼마나 거절감을 느끼겠어요? 그런데 그 거절감이 너무나 단호한 그 마음 때문에 얘가 나를 미워하나? 그러한 정도의 단호함, 우선순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용기, 그러한 헌신, 그러한 믿음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이 자연적 생명으로 죽음 가운데 처할 그 자신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은 잃어버린 채 자신의 자연적 생명, 더 깊이 설명하면 옛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될 그 옛 사람을 붙잡고 그 옛 생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것을 미워할 정도로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과 이 땅의 죄 가운데 있는 이 자연적 생명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연결된 인생을 이 땅에서 사는데,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언젠가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 이 옛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포기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이 영광의 구원을 우리가 얻고자 한다면 때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에 속한 옛 생명을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부역이자 감독이었던 터툴리안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이분이 이런 말씀,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선해서 살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니까 그래도 저도 세상에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잃을 것이다. 무엇을 잃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생명, 이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이 옛 사람의 생명을 미워할 정도로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영혼에 깊이 뿌리막은 이 영혼에 연결된 그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은 실제합니다. 영원한 생명도 실제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영광도 실제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는 게 영혼의 그림자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도 영혼이 있다는 존재이고 그 증거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갈망은 영광에 대한 갈망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존심 상해하고 절망하고 다 영광에 대한 갈망의 그림자들이에요. 영광이 없으면 사람들이 왜 실패감, 좌절감, 절망감을 느낍니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수치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좌절감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만이 비참함을 느껴요. 저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내가 어쩌다 이 동물에 갇혀 이렇게 사나? 우리를 보면서 우리를 붙잡고 나 좀 여기서 내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왜 여기에 감금했냐고 그렇게 하는 동물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발버둥 치다가 순응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죠. 그러나 인간만큼은 억울하게 갇히면 그 비참과 좌절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오직 인간만은 영광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이 우리의 진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음을 이기고자 하는 겁니다.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